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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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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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마셔 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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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나게 하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가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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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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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 한 번 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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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마셔 살렵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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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모르면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열려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보는 눈이 열릴 때 어떤 나냐? 예수가 없는 내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가 없는 나는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자기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나의 정체성이 확실히 정체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세워진 자존감이 세워질 때에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법,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때에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나를 보게 만드는 방법이 네 가지로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는 네 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환경. 두 번째는 인간 관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자, 요 네 가지의 정확한 표현력이 오늘 에스더서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요 네 가지 사건을, 네 가지 종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나를 알게 만드는 역사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1장에는 아수에르 왕이 180일 동안의 잔치를 베풀 때에 이 잔치는 저 그리스를 쳐들어가기 위하여 군사력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환경은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 꿈을 이루려고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힘을 모으기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속에 한 여인 와스디라는 왕후, 아수에르는 자기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주흥이 일어나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와스디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바사 나라의 문화가 여자들은 얼굴까지도 가리우면서 모든 것을 숨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는데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오니 문화에서도 안 맞고 왕후의 위치에서도 안 맞고 또 술 취해서 요구하는 데 갔다가 다음에 모든 백성의 왕이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인격적이고 지성적이고 현명한 와스디는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라는 가운데에 선한 것을 택한 것이 안 가는 거였지만 그가 그 사건으로 왕비로부터 폐해가 되는데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서 폐해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현명하고 아무리 올바른 결론을 내려도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냐?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모든 게 완벽해도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이다.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에서는 이제 4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전쟁에 패하고 와서 이 아수량이 그 일을 생각하면서 4년 전에 와스디에 대해서 폐해시켰던 걸 반성하면서 뭔가 외로울 때에 신하들에 의하여 새 왕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새 왕후 에스더를 뽑게 되는 과정에서 에스더는 왕비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왜냐? 베르사의 법으로는 7 귀족 안에 들어간 가문에서 아내를 택해야 되었고 페르사인을 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기에 성장 과정도 안 맞고 모든 게 다 안 맞는데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왕비로 간택을 받는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에스더서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요.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분별하시고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내가 되고 나를 보는 내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거는 여러분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로 만드는 게 설교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너무나도 귀한 왕비로다가 간택을 받아 온 나라가 잔치를 하며 최고의 대접을 받는 위치에 올라갔는데 3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왕의 총명을 얻고 왕의 신임을 얻는 건데 최고의 높은 왕 다음 자리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서 그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 그런데 대궐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을 보고 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주위에는 신하들이 너 왜 절하지 않느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신하들이 하만에게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란 걸 알고 유대인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고 그의 민족을 죽이리라는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에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넣겠다고 하면서 어떤 쓸모없는 다른 규례를 갖고 있는 민족이 우리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제안을 하고 왕은 생각 없이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드리겠다고 하니까 조서를 써서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은 1만 달란트가 얼만큼 크냐? 페르사 나라가 1년 예산이 은 1만 5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 전쟁이 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며 전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 전쟁 비용 들어간 데에 1만 달러를 채운다 그러니까 이 아수에랑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도장 딱 찍어준 건데 그러면서 하만이 유다민을 죽이려고 언제 죽일까는 제비를 뽑는 가운데에 12월 13일로 꼽혔다 그 말이고 그 왕의 어인을 찍어 127도 전국에 유다인은 12월 13일 날 몰살시키고 전멸시킨 것이라는
조서를 다 보냈을 때에 모르드게와 수산성에는 유다인들은 그 조서를 보고 굵은 베옷을 그 채를 무쓰고 통곡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모습을 소식을 듣고 옷을 보내지만 이걸 받을 옷이 아니고 옷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됐다는 현실 속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왕의 조서는 왕도 못 바꾸는 조서입니다. 베데 바사의 법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한 달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다리오 왕의 조서에 언을 찍었을 때에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고, 다니엘은 조서가 쓰고 어인이 찍힌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날마다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대적들이 그걸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차마 죽일 수 없는 가운데에 아침에 고발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다니엘을 집어넣으라는 명령을 못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쓴 조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왕은 너무나 안타까워할 때 대적들이 왕이여 날이 저물어 갑니다. 시행하소서 시행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가사적으로 집어넣으면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줄 믿는다. 그리고 왕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잤다 그랬어. 얼만큼 다니엘을 신임하고 사랑하고 아꼈으면 한참이 왕이 잠을 안 잘 정도로 그렇게 해서 왜 그래요? 조서에 한번 찍힌 어인은 바꿀 수 없다는 메대 법에 대해서 철저한 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준 줄 믿습니다. 왜 지켜줬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좋아서? 많은 분들은 그래. 다니엘이 사자굴에 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줬다.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잡혀먹으면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심 때문에라서도 다니엘을 지켜준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딱 빠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 자녀고 진짜 전능하신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손해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됩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됩니다. 진짜 내 뜻이 아니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존심 세우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자존심 세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기적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계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메대법이 얼마나 엄격한 법이 이제 하만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유다인을 12월 13일 날 뭘 진멸시키라는 조서가 뿌려졌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에스더에게 이제 이 모르드게가 오늘 여기 주신 말씀과 같이 만일 이때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의 이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는 하나님에 의하여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왕부로 세워졌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자기가 그 왕비의 자리에 앉았다는 걸 몰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해줘.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면 뭐가 되냐? 교만해지든지 지잘난 줄 안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부른 지가 한 달이 지났고 내가 왕을 만나러 가는 경우는 귤을 내밀지 않고 나는 죽게 됩니다라고 갈 수 없는 형편을 말할 때는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목적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는 걸 보여지는데 눈을 뜨게 해주는 게 뭐요?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로 세워준 중요한 목적이 뭔지 이날 때문에 그런 거다. 눈을 뜨는 말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눈을 떠야 됩니다. 누구의? 나라는 존재에 대한 눈을 떠야 되고,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떠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살게 해준 것에 눈을 떠야지만 진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여기에 정확하게 에스더에게 너희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이 확실히 알게 만들었을 때에 이제 이 에스더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금식을 요구하고 함께 금식한 가운데에 이제 여기 5장 1절로 들어가면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후의 에스더를 딱 보니까 마음속에서 에스더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왕후를 찾지 않던 이놈의 자식이 그 자리에서 볼 때의 마음이 콱 일어난다. 이게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넘치게 해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규를 탁 내미르는 거예요. 탁 내미르니까 이 에스더가 탁 금규를 잡으면서 왕에게로 올 때에 이 아하수랭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1절부터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고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 에스더에게 얼마나 반갑게 얘기하든지 나라 절반도 주겠대.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에스더가 나라 절반을 달라 그랬으면은 죽었어요. 이거는 왕들이 하는 멋진 표현일 뿐이지 진짜 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게 멍청하게 아이고 나라 절반 달라 그랬다가 끝나는 거야. 이건 뭐냐? 그냥 말로 하는 치사야.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야. 요거 본받은 게 누구냐? 헤롯도 그래지. 헤롯도 나라 절반을 주겠다. 완전히 이것들 완전히 그 말대로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에스더는 여기에 그렇게 왕이 자기에게 반갑게 맞아주면서 할 때의 요청은 뭡니까? 내가 오늘 잔치를 베풀 때 하만과 함께 왕이 참석해 달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간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겠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잔치입니다. 아하수레 왕의 잔치는 망하는 잔치야.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는 살리는 잔치야. 살아나는 잔치야. 똑같은 잔치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다르다 그런 말이야. 똑같은 잔치라도 겉으로는 똑같은 잔치고 말로는 똑같은 잔치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아예 내용이 달라.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참 식사 준비하고 막 이렇게 봉사를 많이 낮에부터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님들이 와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얼마나 예쁘게 먹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콩나물국 난 2그릇 먹었어요. 얼마나
참 사랑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만큼 음식도 그렇게 하나님의 맛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또 먹으니까 또 진짜 맛있고 그런 마음으로 잔치를 하는 가운데 말씀 잔치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막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삶의 목적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좀 일어나는 영적인 잔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잔치요. 이 에스더가 만든 잔치, 그것은 바로 뭡니까?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건 3일 금식 기도하고서 이야기하는 준비한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뭐냐? 살아나는 잔치, 살리는 잔치, 에스더가 여는 사명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만까지 요청을 할 때에 이 하만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진짜 왕하고 자기만 왕비가 초청을 했다. 너무 신이 나가지고 진짜 너무 천하의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느껴지죠. 오늘 여기 9장 5장 9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만의 마음을 좀 봅시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례수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도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은 지금 그게 최고의 극한 기쁨, 충만한 자기의 모든 자존감 다 가득 찬 거예요. 왕과 왕비로부터 잔치에 받았고 모든 신하들 위에다가 탁 세워놓고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을 만큼 최고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으니까 하만의 마음속에는 뭐가 충만해지냐? 교만이 충만해지는 거야. 여러분 꼭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진짜 망하게 하는 사람은 교만으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학자 버나드가 지금까지의 모든 세계의 역사를 쭉 연구한 가운데 그걸 딱 4가지로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표현을 했어. 역사란 뭐냐? 4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의 연자 방아는 돌아가는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연자 방아 밑에 들어가는 모든 가루가 되어서 없어진다. 하나님의 연자 방아의 역사를 말해. 그 연자 방아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다스려요.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아무리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쫙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시간의 역사.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의 역사 속에. 내 시간의 역사 속에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 허무로 빠지고 죽음으로 가고 세상의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가운데로 가. 이건 세상의 역사야.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가까워지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느끼면서 우리는 점점점 소망과 확신 속에 가는 복된 삶을 우리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의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이요. 나이를 먹을수록 복된 삶이 누려져야 돼. 나이를 먹을수록 허무하게 빠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신 사명 감당하는 역사 막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버나드가 하나님의 연자방아를 말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벌과 나비가 꽃에 앉아서 꿀을 훔치는 동안에 꽃은 벌과 나비의 다리에 꽃가루를 묻힌다. 뭐냐? 벌은 꿀을 찾기 위해서 꽃을 찾아 거기 앉아서 꿀을 뽑아. 그러나 이 꽃은 벌과 나비를 꿀로다가 유혹을 해. 오라고 불러. 향기를 불러. 그러고서는 벌이 꿀을 따는 동안에 그 다리에다가 꽃가루를 묻혀. 그래가지고 뭐래요? 벌이 옮겨 다니면서 꽃가루에 이렇게 묻혀서 씨를 맞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뭐냐? 독불장군 없다. 공존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통하여 먹고 살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통하여 사업을 하고 공존의 사회지 혼자 잘난 것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기주의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야. 항상 우리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훈련하죠? 인격 훈련하잖아. 인격 훈련이 절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교회 세운 목적이 뭐냐? 인격 훈련 때문에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인격을 통하여서 공존을 만들어가고 하나를 만들어간 게 이게 역사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준다는 거야. 계속 줘. 더 줘라. 더 가져라. 그래가지고 되냐? 미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망하게 만든대. 그게 뭐요?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면은 축복받는 사람이야. 좋아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뭐든지 잘 되는 거가 형통하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 그 뭐요? 나중에는 미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 돌이키실 때도 있고 그 자리에 기다려라 할 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게 복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란 건 없어요. 어려움은 통과하는 문제이지 해결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는 미치게 한다는 거야. 미치게.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늘에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보인다. 낮에도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별을 보려면 깜깜한 밤에가 별을 보이는 거야. 뭐냐? 모든 어려움에 완전히 빠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완전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별이 보이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이끄시나. 그렇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버나드가요, 영적 차원에서 역사를 완전히 본 위대한 역사학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하만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았고 모든 게 다 그래. 그런데 퇴근에 오면서 보니까 뭐가 있어? 걸리는 게 있어. 그 꼴 보기 싫은 자기 일을 미워하고 절도 안 하는 대적자 모르드게가 그것도
굵은 베옷을 입고 거기에 대물에 엎드려져 있으니 한마디로 몽둥이 있으면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졸음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가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안 편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고 은혜 모든 거 다 받았어. 너무너무 좋아. 축복받아. 근데 뭔가 하나가 딱 걸리는 게 있다. 좋은 거요 나쁜 거요?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게는 나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요? 그게 너를 죽일 거야. 여러분과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계속 무엇인가 응어리로 남든지 아픈 거로 남든지 찔리는 가시로 남든지 그거는 해결받아야 돼. 뭐로? 용서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그거 갖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 암병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암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내 속에 맺히는 게 있으면 그게 나를 죽이는 게 돼요. 하만에 대한 얘기가 그거야. 그러니까 하만은 그 모르드게가 너무 싫으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안 돼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그거니까 내 입맛 다 잔치하고 기분 좋았다가 나오면서 그것 보니까 내 입맛 다 떨어져 버렸어. 아마 그러고 이제 하니까 뭐요? 연구를 하고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50급이 되는 나무를 수산성에 쭉 세워. 50급이시면 얼마나 되냐? 23m야. 23m면 그 당시에 수상궁 어디서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거야. 거기에다가 교수대를 만들어서 23m에다 높이 달아서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아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표본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죽이려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왜냐? 원수를 미워하면 내 속에 미움이 계속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계속 미워하다가 보면 그게 뭐냐? 나를 해치는 거야. 내가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 미움의 영에 쌓이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치료해 주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하나님이 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못하면 영광 가리우시고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가리어도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찬양을 높이 하여도 영광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우리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여진 거 절대로 안 해요. 그건 우리 영적 교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50급이 있는 것을 탁 만들어 놓는 이것이 바로 이제 결론을 보면 뭐요? 자기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모든 것 생각하면 실패해요.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사는 길이 나온 줄 믿으면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옛날에 아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된 것 같아. 저 여의도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땅콩 농사 막 인조했는데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는데 마차들도 다니고 막 그런데 풀이 있는데 길에 난 풀이요 어떠냐면은 아주 굉장히 질긴 게 있어. 그걸 갖다 이렇게 양쪽으로 딱 묶어놓고 저기서 딱 보는데 우리 이웃집에 사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농사에 이렇게 머리에 이고 지게를 지고 이렇게 가더니
내가 묶어놓은 그 풀에 딱 걸려가지고 팍 넘어지시는 거야.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내가. 제가요 젊었을 때 개구장이었나 봐요. 막 웃으니까 할아버지가 이 동생 자식은 지게장대기 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빨리 또 도망가겠어. 막 도망을 가는데 내가 묶어놓은 풀에 내가 팍 걸려 넘어져 버렸어. 그래도 잡히진 않았어. 얼른 도망. 그러고 내가 그때의 진리를 깨달았어. 나물 골탕 먹이다가 묶어놓은 게 내가 넘어졌다. 나는 지금도요 그걸 잊지 않고 있으면서 뭐냐, 남에게 소리 끼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안 잊어먹게 만들어. 왜? 너 목사 돼서라도 꼭 그거 알아라. 근데 이 하만이 그거야. 하만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해롭게 하는 게 내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꼭 그것이 내 함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좋게 하면 남을 좋게 했던 것 가지고 내가 덕을 보는데, 남을 해롭게 했다면 그것 때문에 꼭 내가 그 해롭게 한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게 이게 진짜 인격으로 씹는 거잖아요.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만에게 아내도 말하고 친구들도 말하니까 이 하만은 그게 옳다 생각하고 탁 높은 23m로 교회를 탁 세웠는데, 아니 분명히 잔치 자리에 갔다가 오면은 오후 아무리 해도 서너 시는 됐을 것 아니에요. 우리 딸 시간 따면 그지? 와가지고 23m 모르드게 목매달아 달 나무를 세웠다. 5시부터 종들을 통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아마 밤 10시까지는 끝났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 다음날 왕에게 가서 요청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참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얼마나 독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뭐요? 하나님이 보고 웃으심이요 어리석은 자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6장으로 탁 넘어가잖아.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에 정말 우리 에스더서에서 꼭 말하는 환경, 인간관계, 사건, 시간이라고 하는 4가지 원칙 속에서 그날 밤에라는 말이 시제로 탁 나와. 1차 잔치를 끝나고 왕이 돌아와서 침소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잔치에서 술 먹고 자그 흥분했으면 얼마나 잠이 잘 올고 피곤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잠이 잘 잘 텐데, 아유 잠이 생동생동하고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정신이 반짝반짝하면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여 아수르의 왕이 잠을 안 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잠을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 안 올 때 있잖아요. 잠 안 올 때 뭐 해요? 저는 참 좋은 게 막 피곤해가지고 막 주일날 가서 한 4-5시쯤에 막 잠자. 잠 막 좀 자고 일어날 때 막 얼마나 자면 한 6시까지 자버려요. 그러면요 잠을 전까지 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잘나다 교회로 와요. 교회 가서 기도하자. 참 잠 안 올 때 갈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잠 안 오면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술의 왕은 잠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자려 그래도 별짓 다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도 절대 개입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개입하실 때는 항상 좋은 걸 주시려고, 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모든 목적은 우리에게는 선한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돼야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받은 자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진짜 눈을 뜨면 영적인 성도가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꼭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신앙훈련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게 신앙훈련이다. 항상 그것만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코드와 맞출 수 있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날 밤에 잠이 오질 않으니까 생각하는 게 잠이 안 오면은 수면제를 먹어야 되겠다. 그 당시 수면제가 없으니까 뭐냐? 제일 재미없는 게 역사책이란 말이야. 요즘 궁궐에 돌아가는 소리가 어떤가 보자 하고 궁궐 일지 기록절을 갖고 와서 읽게 딱 만드는데 자다가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9시부터 잘라 그래도 계속 안 오니까 한 10시나 10시 반쯤에 일기 갖고 오라 그랬을 것 아니요? 그래서 읽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읽는 데에 어디까지 왔느냐? 에스더서 2장 여기에 21절부터 나오는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들이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알게 되고 그 사건을 에스더에게 가르쳐서 에스더가 왕에게 그것을 얘기해서 조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사형시켰던 사건이 이제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왕은 그래 이 일을 한 모르드게 그에게 무슨 상 준 게 있느냐.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때 가서 왜 상 안 줍니까? 그놈 그래 받아라 그래 줬다 그래봐. 그럼 어떻게 될 뻔했어? 끝나는 거야. 근데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내 마음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뭐든지 누구 뜻으로 돌려?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지혜가 그게 믿음이야. 그게 지혜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방법이야.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돼. 그게 이제 요번 주일날 내가 설교할 설교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야. 응?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고 할 때에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니 왕이 볼 때에 자기 생명을 지켜준 모르드게에 대해서 보답이 없었다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 아유,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아마 그러면서 이 왕이 참 마음에 굉장히 좀 참 부끄러움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어디 이제 여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겠죠. 6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너무 중요한 마침 밖에 누가 있느냐 하고 왕이 물어볼 때 마침 하만이 딱 오는데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걸 요청해서 딱 온 거야. 얼마나 시간이 정확합니까? 왕이 하만을 불러라 그것도 아니야. 하만 자기 스스로가 그 시간 그 정확한 장소에 딱 오는 거야. 하만이 왔어? 하나님이 불렀어? 하나님이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자도 하나님의 역사, 산한 자도 하나님의 역사. 하만에 온 목적은 정확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온 거야. 마침이란 시간이. 근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마침 하만이 딱 온 거야.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1분 2분도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 그래서 시간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사는 삶 속에 시간을 볼 줄 알 때에 하나님의 역사 매체가 되는 거야. 정확한 것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왕도요 바꿔서 말하는 거야. 그냥 자기 살려준 모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기를 하느냐 할 때 하만은 또 착각에 빠져. 자기라고 착각에 빠져.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는 미치게 만든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 미치고 지 좋은 방법으로 미치고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고 생각하냐? 왕이 나를 인정해 주려고 보다 내가 왕을 존귀하게 될 바는 나밖에 또 있겠냐? 그러면서 지가 원하는 방법을 얘기해. 왕의 관을 씌워주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말에 태워가지고 왕이 제일 신임하는 신하에게 말고삐를 잡고 수산성을 쭉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입니다 하고 계속 수산성을 외치게 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냐? 너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저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정확한 역사가 지금은 누구에게 역사한다? 나에게 역사한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에스더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에스더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스더서 속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는 갈 데가 없고 막다른 곳 먹으니까 어떻게 하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신하로 들어가. 내가 당신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어. 그 성읍을 자기 근거로 삼아서 이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섬기게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신임을 많이 얻어.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사울 군대와 정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아기스가 다윗도 초청을 해서 같이 전쟁터리에 서게 되는 거야.
이때 다윗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왕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받아도 포기한 상태예요. 왜?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견디면서 이제는 기준에서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골리앗을 죽이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15살 때쯤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일 때가 20살 때였어. 그럼 20살 때였고 다윗이 왕이 30살 돼. 그럼 10년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견딜 수 없어 나중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아기스에게로 간 상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 수령들이 뭐라 그러냐, 저 다윗이란 저놈은 이스라엘 놈 아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되게 저게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저 다윗이 내 밑에 와가지고 거스려 본 적이 하나도 없고 내 눈에 벗어난 적 없다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뭐하냐, 아닙니다, 저 다윗과 함께 못합니다. 수령들이 다 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냐, 아무래도 자네 서운하지만 가야겠네, 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못하겠냐고 돌려보내요. 자, 돌려보내는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 다윗의 가족들, 아내들, 종들, 모든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까버린 거고 완전히 불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쫓으러 가려고 보니까 한 노예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애굽 사람인데 자기를 주인에게 붙이지 않으면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서 데려가가지고 전쟁에 다 뺏어오면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뺏어서 다른 나라 것까지 다 끌고 와요. 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시간표, 진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면은 자기 가족들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고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됐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수령들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어 돌아가게 만든 시간이 자기 가족을 찾는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택한 자들을 관리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에 다윗만 그런 거냐? 오늘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란 걸 확신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간증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종교예요. 생명 없는 종교, 내 관념적으로 믿는 종교대가.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에 내가 택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있다는 이 확신 가지고 멋진 한번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엇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줬다, 너희가 함께한다, 모든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증수표 같은 말씀을 약속해 줬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그냥 내 수준으로 사는 거, 이건 불신이에요. 오늘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하만의 역사와 이런 상태에서 정말 얼만큼 하만이 머리통이 아플 정도로 됐겠어요. 그래서 에스더 6장 13,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하고 가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에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여기에 하만이 돌아와 가지고 얼마나 진짜 속이 무너지겠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높이고 신하 노릇하며 돌아다니고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어. 그래서 친구하고 아내한테 그 사건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보세요. 친구들이 아내가 모르게 목매달라고 50급을 세우라고 축혀 세워놓을 때 어느 때고, 요 말 딱 듣고는 이제 뭐야? 하만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세상에 믿을 놈 없대도 이렇게 믿을 놈 없었어요. 당장 이제 하만 망하는 길로 얘기하는 거야. 그죠? 아니 친구들이라면 뭐라 그랬어? 혹시 내일 죽을지 몰라도 위로라도 해줄 것이지, 너 이제 망했다, 너 이제 죽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누구를 믿어요? 어떤 사람을 믿으며 살겠어요? 절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요, 자기 편한 대로 대답하고요, 자기 필요한 대로 말하고요, 다 지 위에서 해.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하만은 든든한 줄 알았지, 지혜롭게 도원해주고 도와주는 줄 알았지, 올라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니 막상 모르드게에게 수치를 당했다는 얘기하니까 뭐요? 이제 넌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내까지도 세상에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겠어? 따라합시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게 성경이야.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복지고 왜 지혜고 왜 생명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볼 줄 알아야 성경입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보면요, 낙심해서 망하고 교만해서 망하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면은 내 노력으로 살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망하고 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최고의 복.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완벽하게 담당해 주신 것이 최고의 복. 거기에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24시간 360을 한 번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계시며 지도해 주시는 게 최고의 복. 뭐요? 답안지 가지고 시험 보는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자존감이 세워져야 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가지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너무너무 진짜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목적 정확하게 우리에게 눈을 떠주는 복된 말씀입니다.